이번 2017년 6월 17일 예수님 메시지를 제가 운전한 시간이 못 돼서 제가 틈틈이 일하면서 나름대로 선교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3번 나누어서 메시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묵상했습니다. 한 번 더 이 6월 17일 메시지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제 눈에 띄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셨는데요. 뿌리가 일단 약하고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흔들린다. 우리 뭔가 인생을 비유하고 인생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스네라라고 부른답니다. 스네. 가시떨기 또는 가시덤불이라고 하면서 그걸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가 막 탔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막 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장면, 그것을 이제 이번 메시지 말씀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히브리라는 말 뜻인데, 우리는 히브리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이제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민족이다, 이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가까이,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히브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고향을 떠난 나그네 또는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 멸시당하고 차별받는 인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 사실은 히브리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또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어쩌면 영적으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교회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복귀하고 소환되는 그 놀라운 구속의 과정을 히브리 민족의 그 예표를 통해서, 또한 출애굽을 통해서,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우리 역사 속에 이 민족의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봅니다.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 멸시당하고 차별받는 인생의 의미, 고향을 떠난 나그네, 본향을 떠나와서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영원한 나라를 복귀하는 우리, 영적으로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들이 영적인 히브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백성 유대 민족의 그 처절한 역사를 기원전 606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침공함으로 1차적으로 멸망한 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에 바벨론 유수가 시작됐죠. 그 이후로 여러 번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고 1900년 만에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임봉한 책을 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만이 인간을 구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 임봉한 책을 떼어서 인생들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도 이렇게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또한 이 세상에 비록 왕족이었지만 초라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본문과 상관없이 요즘에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인가요?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이 탄생할 때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크라이스트, 또 어머니 이름이 메리 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와 마리아라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갖고 있더라고요. 좀 우연치고는 좀 특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고레스라고 하면서 미국을 스트롱하게 강하게 할 대통령으로 보고 있지만, 그건 굉장히 세상의 번영신학적인 관점이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선이 셧다운된다고 말씀하시고, 한국도 휴거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것을 주시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굉장히 그 탄생을 보아도 그렇고 행실이 매우 오바마도 굉장한 적그리스도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적그리스도기를 예비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다 같이 삼합으로 똑같이 못된 짓을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그 하수인들이 되어서 다 같은 통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교황과 타락한 모든 종교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그 역사 속에서 마치 가시떨기처럼 떨기나무처럼 또는 가시덤불처럼 원어로 스네라는 그 가시덤불처럼 그들은 사단마귀가 그들을 애굽에서 태우려고 하고 또한 광야에서 태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아멜락을 통해서 태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강팍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통해 이방인에게 또한 성령님이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승천으로 내려오셔서 2000년간 주님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동일하게 죄송합니다. 1948년 독립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급박하고 격변하고 혼돈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은 흑암 중에 빛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클로즈업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한반도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가시떨기 같은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 같은 일본이라는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창씨 개명까지 하면서 완전히 그 근본부터 뿌리째 뽑으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뿌리째 뽑지는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닮을 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과 욕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벨렉은 이스라엘이었고 조상이 되었고 욕단은 우리 한반도의 이쪽으로 건너와서 아리랑 민족으로 이렇게 알타이 산맥을 넘고 군산 텐진 산맥을 넘어서 쭉 이렇게 오면서 유라시아 시베리아를 다 건너면서 말이죠. 그 실크로드를 건너서 이 작은 한반도에 이게 정착함으로써 욕단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 형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노스코리아 북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북한은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84년이라는 소설과 동물농장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왔고 그 전체주의가 완벽하게 쉽게 말해서 그들이 속된 말로 대빵이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로서 그제가 누구냐가 지금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쩌면 매스컴에서 다 나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가 리빌 되지 않느냐, 완전히 익스포저 되지 않느냐, 완전히 폭로되지 않느냐,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막는 자가 있어서 교회가 이 땅을 성령님과 떠나야지만 그가 자기 때에 딱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고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왜 그럼 막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휴거 신부들이 준비되고 회개하고 가족과 함께 주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식 잘 낳고 자식 잘 키우고 노후 대책하고 하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생의 삶의 이 짧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 주님과 시온산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반도의 5000년 역사를 주님께서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리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없어질 수도 있는 나라였다. 그렇죠. 우리는 이건 알고 있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지정학적, 주님은 지리학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학교 때는 지리학적, 지정학적, 지리학적과 정치학적으로 같이 굉장히 한반도는 묘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했다고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가 무슨 교과서에서 뺏긴 겁니까?
거기서 그 짜집기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였지 하늘에서 새로운 어떤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우리 무지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상하게 모든 것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마지막 이렇게 메시지를 주님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그렇게 자기의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똑똑한지 무슨 그렇게 따지고 말이죠. 불만이 많은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혈로 완전히 죄 씻음 받고 주님의 그 피로서 완전히 우리 영적인 유전자가 주님화되지 않고 주님하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마귀 편에 서서 영원히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한민족은 아주 약한 민족이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가장 큰 수모를 당했다. 그죠? 자, 보세요. 한반도 역사를 본다면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할 때 어린 여성들이 조공 바칠 때, 그죠? 원나라 고려 지배할 때. 참 이게 참으로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런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님께서 이렇게 참 처참한 한반도 역사를 이게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언어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없었다. 다 그러나 그러하지만 불같은 일본이 가시떨기 같은 조선을 태우지 못한 것이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서 일본 마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통해서 그렇게 태우려고 했지만 사탄이 하나님을 막으셨고 지키셨던 것처럼 일본이라는 이 불을 통해서 가시떨기, 가시덤불, 떨기나무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들어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재림이 종족으로 큰 뜻이 계셨던 것이라는 걸 또 이번에 부각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죠. 예수님 재림주라는 통일 암흑교회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자청하는 자들이 많고 말이죠. 스스로 백마를 타고 다니고 무슨 황금 면류관으로 대관식을 하고 참으로 너무 그 애들 장난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것을 따라가서 거기서 머리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냐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심각한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넥타이 맨 사이비도 많습니다. 넥타이 매고 번지를 하고 해가지고 쇼하는 쇼맨식강한 그러한 이상한 그죠? 많아요. 이 최면에 걸린 사람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예수님에서 깨어나서 벗어나오지 않으면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약하고 힘은 없지만 부강의 나라로 박정희 대통령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계 10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과 히브리 유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한민족을 선택하셔서 마지막 공동재임 공중휴거의 강력한 나팔수로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그죠? 크신 일을 이루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휴거의 아름다운 신부들을 데려갈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전 세계 신부인 천열매 신부들이 영광의 그날에 이르러 지구를 탈출할 것이다. 지금은 사단들이 성경을 읽는 그 사실 그대로 믿고 지킨 사람들이 마음을 요하고 있다. 지금 컴퓨터가 지금 약간 지금 프로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밑을 내릴 수 없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지만 사명은 온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그 큰 구원, 휴거, 공중휴거를 외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안일한 목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무거워 있습니다. 우리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정말로 예수님의 증거를 나누는 정말 주님의 그 오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주님의 나팔수로서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주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살아있는 그러한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 이름을 부름받아서 호련히 변화받아서 영광의 주님의 보좌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큰 복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어떤 글로서 사람이 꾸며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연단장의 문제와 더불어 요한계시록 이후에 과연 왜 성경은 모든 건